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나아가는 과정 또는 순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갑작스레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여러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태어나기는 분명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가건 어디에 가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카테고리 속에는 늘 이 반드시 단계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이 저 대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들어가서 수습 기간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회사에서 적응하기까지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가 각자 역량에 따라서 맡겨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아니, 아까 전에는 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하게 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기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후에는 또 따라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베드로의 믿음으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이 말씀은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 지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행하게 되면 믿음이 더하게 되는데 그때에 또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명하신 것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하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더 많이 들은 자들과 덜 들은 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명령받은 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치 않는 자들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믿음의 차이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그런 자들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고 여전히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자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교회 생활한 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고 그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칭찬해주면 헤헤하고 좋다 가고 조금 책망하고 하면 띠삐 삐져가지고 입이 대판 나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맨날 지가 제일 우선이어야 되고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음식을 주면 어른이 그냥 먹든 안 먹든 그냥 지가 제일 먼저 설친다. 제일 먼저 투정하고 지가 똥오줌을 못 가려서 싸놔놓고 땡깡 다 부리고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의의 도를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한 엘리야였다. 엘리야는 무엇을 가르쳤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의 도는 뭐다?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맨날 듣기는 들어가지고 귀는 커서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순종하는 것이 없어, 이런 자들.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단단한 식물은 책망도 달게 받고 고난도 달게 받고 억울한 일도 기꺼이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게 없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없어서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의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가 오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도 초보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초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장성한 자의 믿음 또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만 장성한 자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도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신앙의 신앙을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바로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신앙의 모든 과정을 거쳐가다가 맨 신앙의 끝은 어디입니까? 시작은 고백함으로써 시작을 했고 신앙의 끝은 믿음의 끝은 영원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끝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신앙의 출발점이 있고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있습니다. 출발은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쭉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종착역인 영혼의 구원에까지 가는 이 단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끝맺음을 완성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신앙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까지 구원받았다? 영혼까지도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출발되면 출발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의 구원에 다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1단계라면 최종의 단계 영혼의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영혼의 구원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의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의 단계를 무엇으로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다 영혼 구원 받는다고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 이러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잘못이죠. 신앙의 출발점에 선 그들에게 앞으로 당신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 과정을 철저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생략해 버려서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당신은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라고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잘못.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당신께서 사역에 가시던 그 시대에도 이런 풍토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30살까지 가사를 돌보다가 이제 3년 동안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안타까운 마음, 민망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했다 이 말입니다. 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을 상상해 보십니까? 본 적 있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 자기들을 아침에 우리에서 끄집어내어서 저 들판으로 목자가 저들을 이끌고 갔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가 아니면 짐승에게 목자가 그냥 물려가서 죽었든지 이렇게 해서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 목자가 있어야 뭘 어디를 가든지 알 텐데 이 양들 스스로서는 자기가 나온 그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에 가면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마실 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떼들이 온 들판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이 사자한테 쫓기다가 곰한테도 호랑이한테 쫓기다가 여우한테 뭐 수많은 그 야생의 동물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리저리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저 사기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이리 하면 천국 간다, 이리 하면 복 받는다, 이리 하면 잘 산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가문이슬에 속아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히려 목자라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선지자라고 있는 것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져 있는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나듯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옥 자식이 되게 했냐? 신앙의 과정을 생략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 이 과정을 쏙 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섬겨도 돼. 예수 피만 믿으면 돼. 순종 안 해도 돼.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돼. 주일날 한 번씩 나가도 돼. 별별 사람의 계명들을 가지고 교훈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 끌어다 놓고 잡동사니 같은 신학 사상들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신앙의 시작과 결말만 말할 뿐 그 과정 속에 있는 섬김의 도를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할 생명의 도를 지키는 일은 묵살해버렸습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영혼의 구원은 실상 신앙의 과정의 결말일 뿐입니다. 영혼 구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제대로 섬기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가 있고 영혼의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별도로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섬김의 과정을 잘 터득해서 잘 섬기면 가버리잖아요. 잘 섬기는 그 결과로 가버리잖아요. 영혼 구원은.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단계라고 말하기도 좀 뭐합니다만은 섬김의 그 결과로 천국을 가기도 하고 잘못된 섬김의 그 결과로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김의 과정을 섬김의 신앙의 과정의 결말이 바로 영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심지어 어디까지? 네 목숨까지도 다해서 지키고 행해야 된다. 아멘. 네 목숨을 다해 지켜야 행해야 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우리는 그런데 선언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 목숨까지도 다해서 지켜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은 고사하고 주일날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조차도 야 뭐 한두 번 빼먹어도 상관없어. 그것조차도 안 지킨다 이 말이죠. 그것조차도.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바로 목사인 우리가,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나중에 믿은 성도들에게 그 따위를 이야기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나 아니 행했나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했고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가, 목사들인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당당히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지만 어떤 환난 앞에 666표를 받는 그 환난 앞에 계시록 13장의 그 환난 속에서도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666표 하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던 이 재산 다 몰수되고 압류될 거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그런 위협 앞에서도 쫄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 재산 포기해도 괜찮아. 내 재산 행사 안 해도 괜찮아. 내 목숨 앗아가도 괜찮아.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결단코 666표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러한 환난이 오면 그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아이고 666표 받아야 되겠네요 하고 끊임낌 없이 그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중에 그 어디에 행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서 회개할 기회조차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생기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삶에서 악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단코 지옥 안 가.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뺏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하나 전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기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요한 당시에도 그래 했다니까 이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지옥 간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을 새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똑같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견인을 했더라도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간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이 마귀에게 미혹당했거든.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볼까요?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그 죽은 행실들, 더러운 행실들, 우상을 섬기는 행실들, 음행하던 행실들, 원망 불평하던 행실들, 시험하던 행실들 다 끊어버리잖아요. 끊어버리려고 하는 강한 거룩한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잘못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채워지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오래 믿은 장로가, 오래 믿은 권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서 굉장히 우러러 봤던 그분이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지켜도 돼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래 봤다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자기가 오히려 너무 내가 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저 훌륭하신 장로님이, 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이, 또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뭐 이리 내가 옛날에 뭐 죽은 행실을 끊고, 응?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던 그 마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안 섬겨도 천국 가는 거구나. 굳이 내가 뭐 힘들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의심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이전에 행했던 죽은 행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 행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단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시작 단계와 끄트머리 단계만 가르치고 중간에 섬김의 단계, 순종의 단계는 싹 빼먹어버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개떡같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천국 길을 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완전히 신앙의 방향을 오히려 퇴보하는 방향으로 털어버렸잖아요. 이거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날,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만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몰랐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쏙 빼먹어버린 그 섬김의 과정, 순종의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섬김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려면 첫 번째 단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섬김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혼 구원의 단계는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 별도로 그거 외에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영혼 구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영혼 구원의 단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맺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섬김의 단계, 순종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